한 주를 더 은혜로 또한 성령 충만으로 살기 위해서 이 수요 예배 기도의 자리, 응답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주시는 말씀과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남은 한 주를 더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딛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맞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서해 바다를 향해서 그리고 한강을 향해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고 강이 갈라질까요?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집니까? 네. 무슨 대답을 하셔야 될지 좀 당황스럽죠? 아니요, 갈라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했는데 왜 안 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하면 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이유는 내용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내용이 중요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린 것도, 또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발을 강에 내디딘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받아 믿음으로 행하였을 때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 생각대로만 한다면 그것은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내용을 빠지면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맹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내용이 있어야 열매가 있고 내용이 있어야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이 일이 잘 될 줄로 믿는다는 것만으로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야 여러분,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었던 믿음의 사람들은 마인드 컨트롤을 잘하거나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내용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의 믿음에는 내용,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내용으로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어떤 내용이 있어야 하는가? 첫 번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 자기를 부르짖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응답해 주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방향도 중요하지만 믿음에는 내용도 중요합니다. 맹신이 아닌 온전한 믿음, 우리가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믿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오늘도 나아가고 있는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여러분, 그 믿음의 내용을 찾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은 내용이 중요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은 내용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방향을 잘 잡고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랜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인데,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을 기록하고 그 탄생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미칠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는 제국 전체의 국민에게
호적 조사를 위해서 본적에 가서 출생 신고를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1절과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구스토는 로마의 황제 옥타비아누스를 말합니다. 로마 원로는 주전 27년에 옥타비아누스에게 아구스투스라는 존귀한 자라는 호칭어를 줍니다. 그래서 이 아구스투스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옥타비아누스의 통치의 기간은 로마의 평화의 시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가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서 내전들이 종식되었고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 때 로마는 가장 평화로운 시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옥타비아누스는 주 14년에 죽게 됩니다. 로마의 호적은 징집이나 세금 징수를 원활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유대인들은 로마 군대의 복무할 의무는 없었지만 세금의 납부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관습에 따라서 각각 출생지로 가서 이 호적을 등록하게 했기 때문에 요셉의 고향은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하로 다 호적하게 하라는 로마의 황제의 칙령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되는 중요한 내용을 이끌고 있습니다. 곧 갈릴리 나사렛 사는 다윗의 후손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내려간 상태에서 그곳에서 메시아가 탄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로마의 황제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구약의 약속이 여러분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의 칙령으로 인해서 결국 메시아가 구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은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말씀에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임을 미리 알려주고 있었고 이 예언이 오늘 이 로마 아구스토 황제의 칙령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베들레헴은 역사적인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곳입니다. 베들레헴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오래된 도시인데 야곱의 아내 라헬의 묘지가 있는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었습니다. 곧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빵집,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출생지로 적합한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고 메시아로서의 정통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가 있는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탄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처럼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세상을 사용하시고 세상을 움직이시고 세상의 권력자를 사용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황제의 칙령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약속을, 당신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온 세상을 사용하고 계시는 통치자이시고 또한 섭리자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포로된 백성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힘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 세상에 돌아가는 수많은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일을 보면서 답답하고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가?
또한 왜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답답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역사를 주관하시고 위정자를 사용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불과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정치적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답답함과 또한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이 있지만 이 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위정자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온 집을 다스릴 예수님은 극도로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마리아의 해산은 마국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는 말구 위에 누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국간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을 지금 마국간에 데려다 놓으면 여러분은 냄새가 나서 한 몇 분도 버티지 못할 겁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관이 있을 곳이 없어서 마리아와 요셉은 마국간에 머물렀고 그 마국간에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누일 곳이 없어서 말과 소가 여물을 먹는 밥통 구유에 어린 아기를 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적인 생각을 완전히 뒤집고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설적인 구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위를 위일 주님이 이렇게 가난하고 낮은 자리에 오시는 것은 예수님이 받을 왕의 직분이 어떤 것임을 예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왕과는 전혀 다른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비천한 죄인이라도, 아무리 가난한 자들이라도, 아무리 낮은 자들이라도 예수님께서 다 품에 품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낮고 천한 자리에서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아무리 낮은 자라도, 아무리 비천한 자라도, 아무리 어려운 자라도 모두 다 품에 안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로 낮은 자리에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것은 죄인과 창기와 세리와 바로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마리아의 찬가를 보시면 마리아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 역전의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52절과 53절 기억하시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가난한 자에게 임할 은혜가 무엇인지, 가난한 자에게 회복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그가 하실 일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사역을 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인용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사야의 말씀인데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실 것인지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가난한 자, 비천한 자들에게 먼저 선포되었습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면 나사렛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나사렛은 가장 천대를 받았던 곳입니다. 이 나사렛은 나다나의 말처럼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비천한 곳이었는데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이 비천한 곳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복음이 바로 이곳에서부터 선포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비천한 자, 연약한 자들의 구주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연약한 자, 비천한 자를 품에 안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뢰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어려움을 아십니다.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는 그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연약함을 동정하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앉아 계신 우리의 중보자신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연약한 자를 품으시고 가장 비천한 자에게 복음을 먼저 전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자리에 있고 비천한 자리에 있고 연약한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기도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여 주심을 믿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과 또 주시는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동정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비천함을 아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메시아의 기쁜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든 사람은 밖에서 양떼를 지키는 가난한 목자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천사의 강림과 주의 영광의 빛 앞에서 크게 무서워하였습니다. 천사는 목자에게 다윗의 동네에 그들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8절부터 9절과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목자들이 무서워 떨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성전에서 거룩한 일을 담당하는 거룩한 제사장이나 평생 주를 위해서 특별히 헌신한 자들 외에 자기와 같은 비천한 자들에게 이와 같은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힘이 없고 멸시를 받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목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장 먼저 그들에게 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어떤 권세 있는 자들이나 높은 자들이 아니라 가장 비천한 자들, 사회적으로 계급이 가장 낮은 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목자들에게 예수의 탄생의 첫 소식을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분명한 복음의 내용을 선포합니다.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포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천사들은 목자에게 구주가 나셨다는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이 그들에게 표적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구유에 쌓여서 누워져 있는 것이 너에게 표적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2장을 잘 보시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다는 그 표현이 몇 번이 나오냐면 3번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7절에 나오고 12절에 나오고 함께 읽지 않았지만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3번이나 반복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번을 반복적으로 기록한 것은 바로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분명한 표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3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이 12절에는 분명히 그것이 표적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나 말씀을 증명하는 도구입니다. 표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나 언약하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백성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은 하나하나가 언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메시아가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거룩한 성전이 아니라 마국간에 있는 구유에 누이신 것이 표적이 된다는 것은 특별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표적은 메시아의 낮아짐과 겸손을 나타낸 것, 곧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적은 우리에게도 분명한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겸손과 낮아짐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복종하셨고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이 땅에 평화가 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던 겸손과 그 순종에 여러분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 예수의 자기 비하를 이루고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할 때 우리의 주변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섬기러 이 땅에 왔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하려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섬기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누가 크냐 누가 작냐 암투를 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비천한 곳으로 오신 이유는 바로 섬기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오실 때부터 이루어졌던 낮아짐과 순종, 그리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그 모습은 여러분 우리가 닮아가야 할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서 주변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 가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주신 평화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낮은 자리에서 순종을 통해서 낮아짐과 순종을 통해서 사람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고 또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허다한 천군과 천사가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천군과 천사들의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될 결과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뻐하심을 따라 택하신 자들에게 평화를 가져올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평화, 이 평화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극상의 복이 바로 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과 사역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사람들 가운데는 평화였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또한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이루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주변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닮아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또한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하고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언어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우리 때문에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인해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도전받고 또한 은혜받고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향을 잘 잡고 믿음의 내용을 잘 가져서 그 내용으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고, 오늘 이 믿음의 내용을 갖고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아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정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 땅에 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위에 큰 은혜와 복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깊이 깨닫고 믿음의 내용을 갖고 기도하고 믿음의 내용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